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의 경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화면들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2시간 동안 들은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유튜브 같은 거 1시간만 돼도 그냥 넘어가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보지? 예. 요즘은 뭐 10분, 20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좀 압축해가지고, 1시간 남짓해서, 그 요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불교의 불교는 사실 무소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 스님 무소유 너무 유명한 이제 수필이고 한데, 소유하지 말자 하는 게 불교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출가하신 스님들은 그 삭발염이하고 출가 수도하셔서 뭐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생각해 보면 불교는 그 경제 그 활동, 이것과는 경제와는 무관한 그 종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물의 단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불교 교단의 이원 구조라고 하는 것도 이 경제 문제에 관련된 것도 어, 우리가 이 불교 교단 전체, 불교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출가 수도하시는 그 스님들의 한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교의 경제관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뜻에서 우선 우리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종합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불교 교단은 우리가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는 사부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출가자는 바로 비구, 비구니가 되겠고, 제가자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 교단은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옛날 부처님 당시부터 보면은 출가자는 어떻게 보면 그 생산 활동, 또 경제 활동, 직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제가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이제 화살표로 법시, 출가자는 법을 보지한다, 법시지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가르침, 또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 출가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그런 진리를 제가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법시입니다. 제가자는 그 대신 제시라 그랬죠. 출가자들이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그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제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특히 부처님 당시에 그 불교 교단의 특성상 이런 이제 구조를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그 이원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특히 이제 정신적인 노동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자들은 일반적인 생산 활동, 경제 활동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출가자는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되고,
이제 오로지 그 탁발해서 걸칙을 해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농업이다, 상업이다, 무슨 이런 그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밥 먹고 하는 것도 이제 탁발, 그 걸식이죠. 그렇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돈과 기금 속의 소지, 그것을 지닐 수가 없었다. 뭐 이제 그만 들게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한 계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자들은 이제 교단 유지와 종교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자들은 이제 불교 교단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 교단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뭐 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왜냐하면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경제 활동이라든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돈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제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출가자들의 법시에 의해서 올바른 인생을 영위해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에게서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진리를 배우고 이제 이런 만큼 또 출가하신 스님들의 기본적인 그런 그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당연히 제가자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자와 좀 다르죠. 어,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시하고 또 도덕적인 계행을 잘 지켜서 죽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소박한 이런 이제 종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물론 제가자들도 이제 팔제일이라든가 할 때는 수행자들처럼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그 도량에서 정진도 다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출가해서 수도하는 그 본격적으로 수도하시는 출가자와는 좀 이제 다른 입장에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출가자와 제가자는 역할 분담을 통한 분업적인 그런 구조 속 유기적인 그런 이원 구조,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 교단의 이원 구조 속에서 나의 분업과 같은 역할 분담을 해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그러니까 이제 분업이라는 게 출가자는 정신 노동에 이제 더 그게 깊이 관여하고 또 제가자는 일종의 육체 노동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그런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불교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을 출가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 출가자도 경제 활동하고 생산 활동하는 제가자의 그 뒷받침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출가자 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기적인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불교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지 그런 출가자 제가자 관계를 무시하고 출가자들이 모든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이것만 가지고 봐버리면은 불교하고 경제하고는 완전히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게 되고 맙니다. 우선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제 불교의 이제 그 경제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분업적인 그 입장이기 때문에
상호 보호하는 경제.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만 봐가지고 그것이 바로 불교다. 이런 그게 불교의 경제관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선적으로 아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출가자의 경제 생활은 이제 별도의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계율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저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출가자는 그게 이제 율전, 그 계율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보다 일반적인 그 불교의 경제관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자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경제활동에 이제 불교 기본은 즉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먼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교 일반인들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돈을 바르게 벌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돈을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안구따라니까요. 빨리니까에서는 안구따라니까 그리고 정일라함이죠. 정일라함의 그 경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두 눈을 다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한 눈만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두 눈이 먼 그런 시각 장애인 세 부류에 있다. 그 하시면서 두 눈이 먼 사람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이제 경제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돈 버는 데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 돈 버는 일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보는 눈, 뭐 이것도 눈을 뜰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단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눈이 먼 사람이다. 자, 한 눈만 멀었다는 것은 이제 돈 버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요. 그 재화와 획득과 정식에 재화의 획득과 정식에 관심을 가져서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 버는 데죠. 눈을 떴는데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 수단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좀 잘 살펴야 되는데 돈 버는 데는 눈을 뜨고 관심이 있으면서 그 수단 방법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한 눈만 이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그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돈 버는 이제 거기에 눈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그데 있어서 그 수단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눈을 떼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두 눈을 다 떠야 이제 정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두 가지로 우선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그래서 첫째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돈 벌 경제하고 이렇게 담을 쌓는 게 불교냐 많은 분들이 더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거기 이제 두 눈을 떼야 된다 그런 말씀 했는데 그걸 정리하면은 그거예요. 또 하나는 자, 관심을 갖고 돈을 버는데 부당한 수단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된다. 돈을 바르게 벌어야 된다. 뭐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의람의 그 말씀에 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 경전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바로 첫째, 둘째가 돼요. 첫째,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돈을 바르게 벌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불교의 뭐 자비 사상 또 보시 사상 여러 이제 가르침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또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 자리이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나만 이롭게 사는 것도 이게 답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돈을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돈을 바르게 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만 써버리는 것은 또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 세 가지 이 원칙을 세워본 겁니다. 불교의 모든 그런 사상과 가르침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세 가지로 이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 가지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왜 돈을 벌여야 되느냐?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걸 재효용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뭐 기본적으로 살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뭐 이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의식주 문제 해결이죠. 예, 우리가 그냥 발가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뭐 하루에 뭐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살 수가 없어요.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치는데 집도 없이 그냥 벌판에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이게 있어야 사람이 생활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의 말씀들 좀 정리해 보자면은 사람이 의식주 개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윤리적 삶의 기초라고 한 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이행해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으로 본다면은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요. 남편의 입장에 보면은 이제 부인과 자식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개념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도 가족을 부양을 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고 이제 또 나중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하면 나중에는 다 우리가 모셔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혼자 살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예, 다 처자 권속 일가 친족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납세, 제사, 세금도 내야 되고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도 뭐 저축도 하고 보험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게 수행자 공양이 옛날 특히 인도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이제 탁발 나오면은 그분들이 이제 손수 밥을 지어서 드시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불자들이 이제 그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제가 불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전에서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그걸 저는 윤리적 삶의 기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공의 증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결국은 나 혼자만이 또 내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어둡고 어렵고 하는 이런 분들을 다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정의롭고 또 행복한 이런 인류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복리를 우리가 또 증진시켜야 되는 어,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다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류 사회 건설을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팔정도에서 정명이라는 게 있죠. 예, 정명이 뭐냐면 바로 올바른 그 직업, 예, 올바른 생계, 경제 생활 이게 다 포함해서 정명입니다. 정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업은 직업 개념이나 올바른 행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올바른 바른 행위, 바른 행위가 이제 그게 정업이고 정명은 이제 바른 직업이라든가 바른 경제 생활, 바른 생활, 올바른 생활이 정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모든 중생의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나 혼자만 이제 잘 살면 돼. 네가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어요, 이미. 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중생들의 은혜에 바탕을 해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복전 사상이 나타납니다. 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그게 사실은 나의 복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돕는 그 자체가 나의 복을 그 예, 심는 그 복의 씨앗을 심는 그게 이제 밭과 같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타 나도 이렇게 하지만은 또 타인들도 같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행복을 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회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회향의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 이제 좀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불교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생산에 대한 가르침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산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산 활동인데, 왜 생산을 해야 되느냐? 어, 여기,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라 돼 있는데, 자, 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빈궁하고 한다는 게, 그, 죽음의 고통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생산의 윤리는 어떤 상인이 오전이나 낮이나 오후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얻고 또 증식할 것이다. 아주 열심히 근면 정명. 뭐 여기는 상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장사하는 분이 그냥 아침에도 한 오전 11시나 돼가지고 가게 문 열고 낮에는 또 낮잠 좀 자고 오후에는 그냥 한 4시나 5시에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게 뭐 며칠을 몇 달 못 갈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뭐 열심히 청소하고 뭐 이제 밤에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이제 가게 상인의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그게 이제 근면과 정려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사치 생활 또 낭비 생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증식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면과 정렬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생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가니 넘어와 버렸는데요. 이 불교에서 특히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 바라드바자 바라문이라 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쭉 지나가는데 그 바라드바자 그 농부가 부처님한테 이제 시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간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생활에 가는데 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놀고 먹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라드바자여 나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간 후에 이제 먹는다. 그러면서 그 수행하는 그 과정이 농사하는 거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농사를 짓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까 우리 맨 앞에서 그랬죠. 그 분업 일종의 분업이다. 정신 노동에 관한 그러니까 심전 마음 심자 밭전자 출가자들은 마음밭을 갈고 또 이제 거기서 경작하는 그런 농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은 일종의 이제 정신 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바라드바자 그 농부와 부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불교가 이런 그 농부들의 생산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또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다. 또 그런 만큼 출가 수행자들의 그런 수행도 그런 농부들이 일하고 일과 노동처럼 또 그게 또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 장에 넘겨와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배론이. 자, 우리 경제 그 생활에 있어서 이제 생산 활동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또 그 수확물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 이 분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가 승단 교단에서는요, 그 자기 개인적인 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유, 뭐내 거라는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속옷이라든가 그 생활 필수품 이런 거는 이제 스님들도 각자 자기 게 있고 있게 하지만은 그 절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절은 공동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벼운 거 하는 거 이제 그걸 경물이라고 하는데 꼭 그 생활의 필수품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이걸 사방승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방승물은 다 이제 공적인 겁니다. 공유물이에요. 사유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출가하신 분들은 거기에 그 내 재산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교단 전체의 우리 그 승가의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단은 그래서 승단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승단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분배라고 할 것 없이 큰 덩어리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꼭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님들도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겠죠. 어,
제가 거기에 반해서 제가 불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 보은전, 공덕전, 빈궁전 뭐 이런 사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런 분배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은전이라는 개념은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지요. 자, 부모님께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하면 은혜를 우리가 다 갚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갚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복전이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 사회 노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모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하면은 이 노인 사회 오늘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문제처럼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은 지금 핵가족 시대가 되고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보온하는 것만으로 해결을 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런 은혜를 깊이 알고 또 은혜를 갚고 해 나간다면은 그런 노인 문제도 상당히 최소화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의 경제적인 분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공독전은 이거는 이제 불법성 탐보에 대한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복전하며 불전하며 이제 다 보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공덕전이죠. 이제 이것도 역시 그런 절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수행도 해가고 또 절을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또 불법을 또 널리 이제 홍포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하려도 이제 다그 말로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불전함의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에 또 그렇게 다시 부처님 그 지혜와 자비의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우리 사회에 이제 퍼져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덕전이라고 했고 빈궁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이제 복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들이 이런 복전 사상을 통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돕는다는 자체가 결국은 그런 그 경제적인 분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노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은혜를 갚는 게 하나의 그게 분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절을 이 종교 기관을 통해서 우리 사찰 불교로 말하면은 절에 이제 이렇게 시주를 하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의 환원이 되고 또 사회의 회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배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빈궁제는 말할 필요도 없죠. 가난한 사람들도 직접 우리가 돕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으로 불교에서도 이런 그 분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강조하고 있고 어, 이런 개인적 분배의 사회적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분배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경전에서는 이 조세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또 세금도 좀 많이 내서 이렇게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농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또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료들은 기본적인 그 적정하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공무원
먹고 생활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그 직업의 안정도 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적절한 하나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또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 이 직업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역시 이 직업에 대해서도 초기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제 생계 유지가 돼야 되고, 아까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도리를 다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역할 수행이죠.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또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직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양하고 그 이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평등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직업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직업에 차별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고 그게 이제 물론 불교에서는 이제 사성 계급 그 인도의 전통적인 그런 사성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몬 계급, 또 크샤트리아 계급, 또 바이샤, 수드라 하는 그런 사성 계급 제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평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 바탕에는 뭐냐면은 이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평등한 것이다.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이 불평등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불평등하게 되게 결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등하니까 그에 따른 모든 직업도 평등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직업이 평등하니까 또 모든 사람들도 평등하다. 그건 뭐 그런 상호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이제 이 올바른 직업으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든 그런 직업이 다 평등하고 이제 하지만은 이 몇 가지 직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살생과 관련된 직업, 살생 뭐 동물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그런 이제 육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살생과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또 전쟁과 관련된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사람도 죽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은 어떻게 보면은 어, 살, 그 살생과 관련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군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원론적인 입장에서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살생과 관련된 직업이라든가 또 따라서 이제 무기를 판매한다든가 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독을 이제 매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출가 수행, 심전, 마음밭을 경작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예, 그래서 가르침을 베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그런 그 세속적인 직업을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자는 그 이제 네 가지 청정하지 못한 그
직업이다 하는 의미에서 사부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구식, 암구식, 방구식, 유구식 이런 건데. 재밌는 건 하구식 같은 거는 이게 아래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하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면서 이제 땅도 팔고 하니까 이런 이제 농사와 같은 이런 직업이 그게 하구식이 돼요. 그다음에 암구식은 이제 우러를 앙자지 않습니까? 그 천문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또 이런 직업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방은 동서남북 방이 되고 유는 그 간방이 되죠. 네, 이제 거기가 하는 하방이 되고 이제 앙은 상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그 직업을 나누는 방법이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은 일체의 세속적인 모든 직업을 다 부정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는 오로지 출가 수행에 이제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수행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성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여기저기 그 경전에 보면은 출가자는 얼마나 수행에 몰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 볼수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이 개인과 사회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은 또 이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불교에서 그 팔정도에서도 이제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른 생각하면 불교인들이 직업도 없이 그냥 산으로 어디 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도리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예를 써도 잘 안 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야 되겠지만은 아예 어떤 직장을 안 가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게 꼭 불교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비불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이제 경전의 직업관, 그다음에 현대적 직업관 이렇게 나옵니다만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들 다 주는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방편구적, 수호구적, 선지식구적, 정명구적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방편구적이라는 말은 이 방편이란 말을 썼어요. 예. 우리 직업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방편이다. 예, 그걸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방편구적이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면은 그것을 수호구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그 무계획적이고 막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고 하면은 그냥 아마 금방 집안이 무너질 겁니다. 그 수호라는 것이 이제 집안 살림살이라든가 이 관리를 또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식 구조, 그다음에 자기 친구라든가 동료들 또 이 이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되는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뭐 도박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금방 다 가상에 탕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이 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명구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명은 이 수입과 소득과 지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인색하고 그 구두쇠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것도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수입은 적은데 막 씀씀이는 엄청 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자기 수입과 소득과 이제 그거하고 이제 지출의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현대적 이제 직업관을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경제 생활에 있어서 또 가장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소비하고 지출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필요한데, 자, 기본적인 것은 소비에서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 나누기 뭡니까 욕망이라고 그러죠. 예. 아무리 자기가 소유를 많이 해도 욕망이 커버리면은 행복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게 소득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욕망을 줄이면은 어느 정도 자기 행복을 더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욕심을 너무 부리면 요즘도 우리 주위에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1억, 2억만 있어도 참 그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억, 100억 가지고도 만족을 모르고 뭐 1000억 뭐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 특히 이기적 욕심, 이기적 욕망. 자기가 이 국가를 살린다든가 이 세계를 살린다든가 뭔가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돈벌이를 계획을 세우고 돈을 더 벌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불교 소비 생활에 있어서 소욕지족이다. 욕심을 최소한 줄이고 만족할 줄 알아라. 자, 그 다음 이제 승단에서는 그 아까 출가하신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활 필수품이야 다 개개인 것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소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 출가자들이 어쨌든 막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시하겠습니까? 저래다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자들이 승단에 이제 제시 재물을 보지하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스님들의 생활이라든가 또 사찰의 여러 가지 그런 기본 그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은 승단이 어떤 도덕적인 도덕적인 의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여기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불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도적인 바른 삶, 증명을 실천해야 된다. 기본적인 생활 윤리가 있어야 되죠. 특히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예, 소유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법정 스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갖지 말아라. 이게 무소유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무소유를 우리가 잘못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주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돈이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뭐 소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무소유라는 그 가르침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집착을 견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그 네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의 정명이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명하고 조금 개념이 여기서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상당 부분도 일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된다. 이게 이제 합리적 계획에 의한 정당한 소비. 자기 이제 생활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검토와 전략.
기본 문제가 돼. 아까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그 물수도 쓰고 좀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생활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오늘날 우리 지구 문제를 돌아보십시다. 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뭐 기후 위기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후 문제는 이 기후 위기는 참으로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환경 생태 오늘날 문제, 생태 위기, 기후 위기 이게 다 큰 문제.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거기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낭비하고 하면 이 마음 상태 자체가 이게 이제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 불교에서는 올바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래 가지고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가버리면 우리 정신 상태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런 해탈과 열반의 삶에 오히려 그것이 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소욕지족이에요. 너무 사치하고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낭비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입과 소득이 상당한데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소비 지출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함경의 초기 경전의 사분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쓰자 하는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요게 이제 생계비, 생산비, 저축 대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인데 오늘날 물론 이것을 꼭 4분의 1로 딱딱 이렇게 말할 건 이렇게 이제 나눌 건 없어요. 또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분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득의 4분의 1은 이제 생계비로 써라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먹고 이제 옷도 사 입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생산비.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데 이제 돈이 필요할 것이고 또 상업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데 이제 또 기본 돈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생산비입니다. 또 4분의 1은 저축을 해라 그랬어요. 뭐 재미있는 것은 4분의 1은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저축과 대여라는 게 뭐 비슷한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대여라는 것은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합리적인 적정한 이자를 이제 받아서 어, 재산을 늘려가라 하는 얘기. 이게 상당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이슬람교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 받는 거는 사실 금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교 경전에서는 어, 적절한 이자를 받고 이제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도 이롭게 하고 또 나도 이자를 받으니까 나도 이롭잖아요. 글쎄 이제 이게 자리 이타 불교에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자리 이타 보살의 길을 얘기하는데 뭐 크게 보면은 그런 자리 이타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까지 허락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제 윤리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것은 아까 무소유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한다. 필요 이상은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소유인데 출가자들에게는 이제 그게 더 엄격하지만은 제가 불자들에게도 이 무소유의 원칙이 예, 상당히 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님들에게처럼 엄격하진 않지만은 기본이 이제 무소유고, 그러니까 소유귀족 이런 개념인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서 그 불교 경제 윤리를 정리해 보자면은 확대 재생산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증식을 해 가기를 바래요. 그냥 자기가 만족을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하는 것을 이제 예, 허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해서 함께 더불어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비의 실천, 또 보시의 실천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게 결국은 이제 보살의 자리에 있다.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복지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오늘날 노동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 나름대로 그게 노동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자, 뭐 이제 노동이란 문제는 불교에서 까르마, 업이라는 개념을 노동하고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업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이란 말로 이게 불교의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노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까르마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야마 비리야 하는 이런 정진이란 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 팔정도라든가 뭐 칠각기라든가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정근, 근여의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이 수행 덕목, 실천 덕목에 이 정진이 아주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면이라든가 사여의족에서 이제 하나의 근여의족이 있고 오근 오력에 나오는 이제 오근 가운데 정진근이 있고 오력 가운데는 정진력이 있고 그다음에 칠각지에서 예, 정진각지 이게 나오죠. 팔정도에서는 정정진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육바라밀에서는 정진바라밀. 이 정진 개념이 상당히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불교 그 용어들이 불교의 노동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매치시켜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어디에 기본적으로 그 어디에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불교 기본 사상이 연기 사상이거든요. 연기법. 근데 이제 연기라는 게 유전문이 있고 화멸문이 있어요. 유전문은 이제 유전연기라고도 하는 건데 무명행식 명색에서 모든 그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중에 이제 생노사우비고뇌 우리의 노사우비고뇌라고 하는 모든 괴로움이 성립하게 된 그 과정이 유전연기거든요. 그다음에 화멸연기, 화멸문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제 팔정도를 닦아서 어,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명행식, 명색, 그다음 식이 멸하면 그래 명색이 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생이 멸하면 노사, 우비, 고뇌가 멸한다. 우리의 모든 그 인생 괴고, 인생의 모든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진다 하는 게 이제 화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범부 중생들은 유전문에서 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무명과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노사, 우비, 고뇌 타고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현들, 성자, 현자 이런 분들은 보살, 부처님, 뭐 아라한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물론 이제 저기 뭐 뭡니까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한 이제 그런 뭐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성현들은 다 이 환멸문에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동, 그 괴로움에서 괴로움을 다 없애고 이제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그 노동의 문제를 유전문의 노동과 화멸문의 노동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나누어 보면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문의 노동은 무명과 탐욕의 바탕을 둔 노동이고 화멸문의 노동은 이제 팔정도의 바탕을 이제 노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돈만 벌려고 하는 요거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욕망의 질적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이다. 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욕망의 질적 전환이거든요.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욕망의 내용이 이제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질적 전환이라고 한 건데 그래야 우리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욕망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해탈과 열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이 기본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바탕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탈과 열반은 따라서 그런 욕망의 질적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놓고 노동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불교에서는 크게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인데요. 이 경제적 의미는 의식주 해결하고 재화의 획득과 증식이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가 공동체 이상 실현.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가 이 공동체가 뭔가 목표하는 그런 그 목표와 이상이 있죠. 그걸 우리가 또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개인 차원에서는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을 향상시켜 간다든가 자아 실현을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라는 게 개인과 전체에 다 각각으로 이 노동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종교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도 그렇죠, 사실은. 출가 수행자도 어, 이 노동 일하는 제가불자가 없으면은 출가 수행이라는 것도 그거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자들의 이런 그 경제 활동 또 노동이 있기에 종교 생활도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노동이 종교적 수행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꼭 출가자가 아니라 우리 제가자라 하더라도 제가자도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뭔가 이게 안정이 되어야 자기가 어떤 뭐 법회에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집에서 뭐 명상이나 뭐 참선이나 이런 것도 종교적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라도 이제 아예 경제적인 바탕 기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렵게 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적 수행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적 의미를 우리가 종교적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다. 이제 우리가 절에서도 스님들도 선농 참선하고 농사짓고 하는 이것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참선하는 게 사실 농사짓는 것도 농사짓는 것과 같고 또 농산일 하는 그 자체가 또 참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노동 그 자체를 그냥 아이고 힘들다 하는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풀을 뽑고 또 뭐 씨앗을 심고 또 수확을 해서 거두고 하는 모든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적인 수행으로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결과가 고통받는 중생에게 회양된다. 예. 또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아까 그 보시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중생에게 회항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그 경제관에 보자면은 이제 앞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 이제는 이제 아까 우리 불교가 그 생산 활동을 강조한다 그랬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시켜가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권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무 막 성장, 개발 이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지구 그 환경 자체가 파괴돼 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개발을 해 가지만은 지속 가능성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연이 이제 공존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은 뭐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왔지만은 이제는 뭐 요즘 그렇게 그 무식한 얘기하는 분들은 없지요. 이제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늦게 깨달은 거죠. 자연을 막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못 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그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간, 국가 간, 세대 간의 형평. 지금 우리 세대만 마음껏 막 자원을 갖다 마음대로 쓰고 해가지고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후세들은 뭘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까? 예, 우리의 후세들도 살 권리가 있죠. 그 생각한다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불교가 기본적으로 뭐 검소하고 전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자연 그 자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막 쓰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그걸 사용을 해서 우리 후세들도 그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대 간의 이제 평등이라든가 형평성을 보더라도 지속 가능 발전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가 간의 계층 간의 그런 형평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세대만이 그냥 먹고 이렇게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또 충분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기론적 자유주의, 결과론적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옛날에 이데올로기,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분단에 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핏 하면 또 이제 빨갱이다 막 이렇게 핵하고 그러는데 저는 볼 때 이 자유와 평등, 기본적으로 이제 동기론적 자본주의, 동기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이 자유의 개념을 이념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또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새가 날개가 둘이 있어야 제대로 날 수가 있지요. 또 수레에도 두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새도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날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거 그 이데올로기 문제로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뭐 요즘 우리는 이제 좌파다 우파다 뭐 이렇게 엄청 싸우잖아요. 진영 논리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데 실제로 싸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유나 평등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유의 부분이 좀 뭔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그걸 좀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이라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평등을 또 살려가지고 이 새 두 날개를 균형 있게 잘해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레의 바퀴도 두 개가 딱 맞아야 어느 정도 이렇게 형평이 맞아야 균형을 이루어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자유와 평등이 서로 적대시해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념이 불교에서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뭐 공산주의처럼 이제 평등한 세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 돈 많은 사람들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 절의 스님들이 그 교단에서 평등한 생활을 하시지만은 누가 억지로 강제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저는 동기론적 자유주의다. 동기론적 자본주의. 이 과정상에 하는 것은 다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개인에게 너무 치우친다든가, 그 자유가 너무 한쪽으로 이제, 에, 쏠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바탕에서,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보시의 실천, 자비의 실천, 이런 걸 또 복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뭔가 평등한 그런 세상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저는 불교의 입장이다 보아서 그 말을 제가 조금 그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동기론적 자유주의, 결과론적 사회주의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진보 또 보수 쪽에서도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서 해 나간다면 그렇게 뭐 서로 그냥 적이라고 우리는 물론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그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뭐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은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보면 크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적대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의 경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런 그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탈과 열반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소한의 뭐 물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역시 그 불교의 경제관을 얘기한다면 불교는 불교의 이제 경제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게 볼 수 있어요. 이 행복의 경제학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의 경제학이다. 열반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안락과 행복의 그런 경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열반의 경제학이다. 어떻게 모든 그런 경제 이념,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열반이라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작동, 그 기능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짜여져 가야 할 거예요. 그게 일반의 이제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조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곧 행복의 경제학입니다. 뭐 외국의 여러 학자들도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여기는 불교적 경제성 평가 기준 했는데 아까 뭐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그 경제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재화 가치가 있어야 되죠. 대 가치가 있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기업 활동을 한다든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일단 돈벌이가 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재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업을 할 때도 그 기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상당한 어떤 그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 발전에.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가치. 앞으로 자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완전히 환경 파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기준 같은 것을 또 앞으로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가치. 단순하게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건 안 되겠죠. 불교가 추구하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신적 가치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맞물려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접근해 가야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날 여러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 경제성 평가 기준이라고 할 때 오늘 불교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참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이 현대인들 그리고 또 모든 기업인들 부자든 또 가난한 사람들이든 아마 이 말씀을 좀 깊이 음미해 간다면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제 강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재산을 잃는다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부자는 지금 한순간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네, 이게 불교 경제 사상의 어떤 그 핵심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